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에요.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그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형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의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난 위기. 지금 우리나라는 참 어려움 속에 직면해 있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 또 사회적인 불안 요소들이 또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탄핵 정국이다라고 얘기해서 굉장히 불안한 시국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 어려움의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큰 문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아니한 사람들의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또 각 정부의 기관의 관료들은 관료의 주체로서 그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한 책임, 그 사명과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는 데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다 각자가 서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학생은 학생의 신분이 있고 교사는 교사의 자리가 있고 또 사업가는 사업가의 자리가 있고 공무원은 공무원의 자리 또 군인은 군인의 자리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는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가 있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자리가 있고 자녀는 자녀들의 자리가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목사는 목사의 자리, 또 교육자는 교육자의 자리, 또 직분자는 직분자의 자리, 리더는 리더의 자리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 자리를 그리고 또 맡은 바의 그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벗어날 때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자리를 이탈하고 그 직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사회적으로든 가정이든 교회적으로든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믿음의 자리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특별히 믿음에 굉장한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무엘하 11장에 다윗의 범죄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참 잘했습니다. 다윗이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앞에서 흠잡을 것이 없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하 11장에 그의 인생에서, 지금 그의 인생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까지도 이 다윗의 이 죄성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있는 것처럼 정말 크나큰 인생의 오점을 남긴 사건이 바로 오늘 사무엘하의 11장의 사건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여서 동침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혼을 해서 남의 남편의 아내를 취한 거지요. 왕의 힘, 왕의 권력을 통하여서 그걸 또 덮으려고 오히려 더 가중되는 죄를 범하게 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우리아라는 장군이 다윗의 37명 중에 한 장군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한참만 전쟁을 치를 때 다윗이 신임했던 37명의 장수들 중에 한 명이 우리아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우리아라는 사람은 다윗에게 있어서 충성된 사람이요 신복이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은 아닙니다. 오늘 보니까 헷사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목숨을 다 내던질 정도로 충성된 일꾼이었죠. 지금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때가 이스라엘의 전쟁의 시기여서 이 우리아가 전방에 나가서 전쟁에 임하고 있을 때에 우리아를 다윗이 죄를 짓고 난 뒤에 그 아이가 생겨서 그 아이의 죄성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들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동침한 것들을 아예 지워버리려는 작전을 짰던 거죠.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를 분별해내지 못하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임신했을 때 요 사실을 죄를 덮기 위해서 전쟁 중에 있던 충성된 장군을 불러들여가지고 그 죄를 덮으려 했던 모세의 계략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성경의 말씀에 오늘 우리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에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는데 또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집에 들어가서 잔치를 벌이고 내 아내와 동침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국가를 너무 사랑했던 사람이고 왕을 사랑했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도 힘들고 정말 전쟁터 지금처럼 지금도 전쟁 가운데 지금 전쟁을 하면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때는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먹을 게 제대로 공급됐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입을 것이 좋았겠어요? 잠을 자는 것이 마음대로 잘 수 있겠어요? 씻을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불러들였을 때 왕의 명령으로 집에 들어가서 쉬라고 얘기한 것들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 거죠. 그 옳지 않음이 어디에 있냐면 믿음 안에 있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궤. 이 당시에 전쟁을 할 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 출동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같이 나간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언약궤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다윗이 그러한 신임을 얻었던 자기의 충성스러운 장군을 오히려 죽음으로 내몬 사건. 아마 다윗은 이 사건을 지울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 지우고 싶을 만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살아왔던 그 다윗이 어떻게 이런 큰 범죄를 저질렀는지 오늘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2절에서 그 원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절 2절. 자, 시작.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여기에 보면 상황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내용을 넣어놓은 이유가 있는 거죠. 자,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그 해라는 게 뭐냐면 새해를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새해가 시작된 시점을 얘기한 거예요. 지금에 따르면 3월 정도 되는 기준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1월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1월에 되어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중동 지방에는 겨울은 우기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다가 겨울이 되면 전쟁을 중지합니다. 그러면 따뜻한 날이 봄이 오면 그때는 전쟁을 할 수 있는 시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는 말은 이제 이스라엘이 암몬 자손과의 전쟁 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 이스라엘과 군대를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했다. 그러니까 암몬 자손을 지금 싸우기 위해서 다시 나갔다는 겁니다. 랍바를 에워쌌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 군대를 내보낸 거예요. 여러분, 온 이스라엘 군대가 나갔다는 건 다윗도 지금 어디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전쟁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십시오. 다윗은 어디 있냐면 예루살렘에 있어요. 성에 있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2절에 보니까 이 다윗이 온 이스라엘 모든 군인들 군대들이 다 동원돼서 전쟁하는 그 시점에 예루살렘에서 작전 회의를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의 가장 충성스러운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방부 장관 같은 사람이 누구냐면 요압이거든요. 이 사람도 지금 전쟁터에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도 어디 있어요? 전쟁터에 있죠.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으로서 언약궤가 있는 그 땅에 나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었고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더라. 뭐 한 겁니까? 낮잠을 퍼질러지게 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일어난 겁니다. 저녁에 자야 되잖아요. 저녁에 일어나가지고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왕궁을 거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본 게 뭡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본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왕궁이 제일 높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밑에서 내려다 볼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지역이. 그리고 왕의 왕궁이 있으면 그 밑에 있는 집안들은 이제 고위 관직들이 이제 살겠죠. 지금처럼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요즘 현대 건물이 아니라 중동의 지방들은 이렇게 좀 오픈되어 있는 건물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다윗이 볼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신복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이 세운, 여러분 지금도 역대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다윗이라고 얘기할 이 다윗이 크나큰 죄성의 오점을 남겼던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지금 전쟁터에 있었어야 돼요. 그러나 다윗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던 위기의 상황에 믿음으로 보지 않고 유혹이 온 거예요. 너무나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하는 왕의 위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에 의해서 안전하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평안이 오히려 이 다윗을 병들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신앙들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내는 이 자리는 언제 유혹이 오냐면 여러분 우리가 잘 평탄한 시즌에 시기에 유혹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유익이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주님을 붙잡습니다. 고난이 있고 환경의 상황이 돌파가 안 될 것 같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는 그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세상적인 죄의 유혹을 받게 돼요.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직무와 책임을 잊게 만드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자리를 망각한 거예요. 다윗이 지금 해야 하는 책임이 무엇인지를 망각한 거예요. 다윗이 지금 이 전쟁터에서, 이 시즌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잊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궤가 출정했어도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 전쟁터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출정했을지라도 자신은 예루살렘에서 평안하다라고 망각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 전쟁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했다면 전쟁터가 아닌 예루살렘에 있을지라도 그는 뭐 하고 있어야 됩니까? 기도의 자리에 있었어야죠. 기도하지 않습니다. 낮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왕이 낮잠 잘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거예요? 왕이 이 전쟁이 중요한 시즌에서 왕이 출전할 이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가서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싼 그때에 어떻게 낮잠을 잘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는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벗어난 그때에,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망각할 때 위기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인간이자 인류 최초의 범죄자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을 때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하와가 에덴에 있을 때 아담과 하와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켜야 할 일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책임과 자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그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망각했을 때 죄의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뱀이 하와에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에덴의 동산에서 에덴을 다스리는 일이 그들의 사명이었어요. 그걸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해야 하는 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는 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자리의 위치였어요. 근데 그 자리를 망각했을 때 사단이 그의 마음에 생각에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마음을 넣어주게 된 겁니다. 그때에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와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와의 마음 가운데 심령 안에서 아담과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과 자신의 자리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를 기억하지 못할 그때에 악한 영이 와서, 사단이 와서 그 여인의 마음에 심중을 꿰뚫고 이 생각을 넣어줬을 때 자리를 완전히 벗어난 하와는 죄를 범하고 맙니다. 매일 보았을 겁니다. 그 나무를. 근데 그때는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남편인 아담의 사명은 뭡니까? 똑같았죠. 근데 이 남편인 아담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자리의 위치를 지켜내지 못합니다. 아내의 말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 두 사람이 범죄하고 맙니다. 하와가 있어야 할 자리에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자리에 있지 못했을 때 그들은 뱀의 유혹을 받았고 결국 범죄한 최초의 인류의 범죄자가 된 낙인이 찍히고 말았다는 것이죠. 가인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제사를 드리는 위치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자신의 삶에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욕심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결국 가인이 있어야 할 그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못합니다.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아벨에 대해서 계략을 짠 거죠. 가인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을 때 가인은 유혹을 받습니다. 결국 그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죄를 범하고 말았지요.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이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을 향해 진격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져야 할 사명과 책임과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세대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그들의 자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삶을 선택했습니까? 애굽을 생각했어요. 세상을 생각했습니다. 그때를 늘 회상했습니다. 광야와 애굽을 비교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광야는 그리고 그들이 먹는 이 만나는 하찮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하찮은 것으로 여겨버렸던 그 세대는 결국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망각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지 못했던 그들의 세대에 그들은 그들의 말대로 광야에서 매장지 없는 죽음을 택하고 만 것이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세상이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여러분 밝히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주일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활이 되고 하나님의 믿음을 성취해 나가는 그 자리가 있을 때 우리는 죄의 유혹을 당당히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는 그때가 위기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흐려질 그때가 나의 삶에서 가장 크나큰 위기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날마다 우리의 위기가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라 세상에서 바라봅니다. 나의 물질이 없음에, 내 자녀의 문제에, 사업의 문제에, 학업의 문제에, 생계의 문제에, 진로의 문제에, 결혼의 문제에, 이성의 문제에 그것이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세대보다도 많은 권력을 쥐었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왕들보다도 엄청난 부를 소유했고 그 어떤 왕들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던 왕이지만 그가 오늘 이 시간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을 때 다윗의 삶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만 무너진 게 아니에요. 다윗의 가문이 무너져요. 할렐루야. 어떤 한 여인이 임신을 했는데요. 초음파 검사를 받기 위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초음파를 수시로 검사하잖아요. 임신하면. 그래서 들뜬 마음으로 우리 아이가 얼마나 잘 크고 있는지를 검사하러 갔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하던 의사의 행동이 갑자기 이상했습니다. 여자는 긴장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의사가 이런저런 부지런한 행동을 하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걸 봤어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초음파에서 아기의 심장이 뛰지 않는 거예요. 아이가 사산했습니다. 여자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토록 기다렸던 아이, 그토록 소망했던 생명, 그 아이를 위해서 온갖 아이 방도 꾸미고 아이의 물건도 사놓았습니다. 이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무너져 내렸죠. 우울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그 아이를 떼내는 수술실로 향합니다. 퇴원 후에 그녀는 주일이 되었는데 회복이 움직이는 데는 거의 회복이 돼서 거동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마음이 우울하고 힘에 겨워서 교회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자신에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하소연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집에 있을까? 그러다가 그녀가 마음으로 다짐하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그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산란하고 우울해서 꼼짝도 하고 싶지 않았고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주님의 날인 것을 알았고 결국 나는 마음을 정하고 교회에 갔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찬송가가 교회 안에서 불려졌습니다. 찬양대의 합창소리를 듣는 가운데 어디선가 알 수 없는 그녀의 마음에 위로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녀가 곧바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내가 있어야 할 바로 이곳에 와 있습니다. 그날의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그녀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었고 많은 위로와 회복을 경험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에 겨우십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은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봐 그 기준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예수님 안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위기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승리함으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바로 주님이 계신 이곳임을 우리는 믿어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와가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야 하는 곳이고, 가인이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였고, 이스라엘이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자리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위기였습니까?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면 다윗의 인생에 오늘 사무엘하의 이 11장의 역사는 기록되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그 가문에서의 엄청난 위기와 저주의 내용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치유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장소가 주님 안에 있어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주님 계신 그곳에 있을 때,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다시 한번 내가 서 있는 장소, 내 자리가 지금 어디인지, 나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분별하셔서 내 마음이 오늘 이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삶으로 이 땅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내는 참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